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첫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예배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빈변의 아비와 계시다. 저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우리 교동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자son가 79장 하시겠습니다. 하늘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못하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다스리시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바다의 큰 물결을 바라보면서 또한 온 산하의 산천초목들이 계절을 따라 옷을 갈아입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질서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이켜볼 텐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분주복잡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저들을 이렇게 안보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명령도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오라나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물과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과 정령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개척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장소를 인도케 하시고 또 이적케 하심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비록 시작은 미약하게 출발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건재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등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경주를 살리고 우리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수용 누르고 있사오매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 우리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무궁무성케 해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상황으로 정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국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유국가로 굳건히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대외적으로 여러가지 어렵습니다.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통한 세계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 굳건히 세울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 나라가 유일하게 아시아 대륙에서 자유민주 국가로 아버지 하나님 세우게 하심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교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세계 유례로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대국으로 군사 대국으로 승리하게 됨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제 와서 이념과 사상 갈등으로 휩싸여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로 세계를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저 시간만 낭비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인간의 사상이나 지식이나 또한 인간의 달변이나 그것으로 인하여 시간 낭비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신약성경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공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큰 성공이 무엇일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성공 없이 다른 사회적인 성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거기에 보면 가정이 그 바탕 위에 가정의 평화가 있고 가정생활이 원만한 가정인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불량한 청소년들, 범죄자들 조사해보면 거의 99%가 가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때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지위를 갖고 돈을 많이 벌이고 해도 가정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성공 중에 제일 큰 우리가 성공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부간에 화목해야 되겠죠. 또 그러고 자녀의 성공이 또 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억길로 나간다든지 또한 세상에서 지탄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면 그 부모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성공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생존과 더불어 오늘날 건재하게 세상을 주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첫 아들 가인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 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성경은 가인의 후손들이 성경에 살펴보면 아주 짧게 나와요. 성경에서 가인의 후손들을 설명했는데 어떻게 설명했냐? 쇠를 다루는 그런 후손들이 쇠를 만진다. 이 말은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들은 퉁수 부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술을 하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예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세상적으로 문화를 발전시키고 퉁수를 불고 이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민족이었지만 그저 한 26대에서 그 가인의 후손들은 성경에서 사라졌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사라졌고 그렇지만 아벨의 후손 즉 다시 말해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사람을 주셨는데 이 셋의 후손을 통하여 아담의 족보가 이어감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 셋의 후손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적에 하나님으로 기민죄하고 타락했을 적에 노아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와서 노아 홍수를 겪으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 나오시는데 세워가시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이 때로는 장대하고 강한 나라들이 많이 일어섰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짓밟고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국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후에 그 나라를 다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늘날도 건재하고 세계에서 흩어져서 그들이 세계의 주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 재림 시에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자기들에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끝나버리면 좋겠어요. 계속 내 후손들이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10계명을 보면 제2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성공에 우리 옛날 어른들처럼 자식 농사가 제일이다, 제일 크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자식 농사가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집에 자기 부모들은 사는 것이 형편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자녀들이 잘 배워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렵게 생각하고 높이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자녀가 형편없이 자랐다면 그 사람을 아주 낮게 보고 업신 여기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또한 높은 지에 자꾸 올라가고 그래 했다 하더라도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녀들을 납비
납비가 무엇입니까? 선생입니다. 선생들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직접 인도하셔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무라고 꾸짖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분노하고 꾸짖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인권이 무시되었고 예수님이 지금 바쁜 일정에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낭비라고 생각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에 있어서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 책임입니다. 왜? 어릴 때는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 말 안 듣는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 것에 인색합니까? 그 생각에 세상 성공이 머리에 팍 차 있습니다. 어찌됐든 빨리 학원 가서 공부하고 또한 출세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앞서가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이 부모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정작 신앙생활 외형적으로 잘하는 척 하지만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인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의 진리로 살아가며 영생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야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절에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뭘 만져주심을 바랍니까? 머리를 만져주심을 이야기합니다. 내 귀한 아이를 머리에 손을 넣고 안수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9장 13절 다같이 시작.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머리에 손을 넣고 안수해준다. 왜 그 사람한테 안수를 받으려고 할까요? 그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현대에 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부모들이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많고 관심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드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보면 앞서가 있는 부모들이 다 자녀들을 미리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또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그 자녀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어.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전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또 이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전수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신약서에 와서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자기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으로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려모로 있어 내 어머니 은유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다시 말해서 내 할머니와 내 어머니에 있는 믿음을 전수받았다. 다시 말해서 요즘 사회적으로 말하면 부도 상속한. 그래서 부가 옛날에는 뭐 부자가 3대 안 한다. 요즘 부가 계속적으로 내려간다. 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은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을 아들, 딸에게 전수됩니다. 공부를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전수를 시켜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세워갈 때에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내 자신의 믿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지금 세상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에 공부를 빨리 시켜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여기는 믿는 부모들조차도 관심이 많지만 정작 교회에 대해서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가? 자녀들을 예배, 기도, 훈련의 자리로 데리고 와야. 오늘 본문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데리고 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누가는 어린아이 젖먹이 그 원의 뜻을 보면 타버레페에 했는데 이 말은 젖먹이 어린아이. 마태 마가는 그냥 어린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가는 특별히 젖먹이. 이게 젖먹는 어린아이가 무슨 뜻을 알고 무슨 일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주님을 믿고 영생을 소화하기를 원한다면 유아 때부터 어린이들을 예배, 기도, 훈련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교육학자들은 인간의 인성교육은 5세 이전에 이미 완료된다고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가정의 자녀들조차도 예배, 기도, 훈련의 자리에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수월합니다.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나서, 좋은 취직하고 나서, 나중에 좋은 데 결혼하고 나서 다 시기 놓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성인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면서 장모 아들, 목사 아들 그거 믿고 결혼했다가 속은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들 중에 60%가 모태신앙의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장소와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면 그 사람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장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 보니까 믿음 생활 한다 하면서 늘 불신친구하고 어울리다가 결국 자기도 그 길에 빠져서 세상의 기탄을 갖고 교회의 기탄을 갖고 명예가 훼손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전에 산에 산소 옆에 거기에 이사를 했더만 거기 가니까 첫날 만날 고가고 초상 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애가 그 초상놀이 치는 놀이를 하더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 그 옆에 장소를 옮겼어. 거기 가니까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 그 흉내를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 옆에 수당 옆에 이사를 해서 그 자녀가 나중에는 훌륭한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배의 자리 교회 부모가 데리고 가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장성했던 어리든 성경을 가르치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는가? 우리는 저 자신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목장에서나 구역에서 얼마나 성경 공부하고 훈련을 하면서 정작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너무 시간 뺏기면 공부가 못한다는 이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소수의 사람이지만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 다 역할을 하고 있고 노벨상 수상자가 인구에 비해서 가장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다. 그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들려줍니다. 읽어줍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강모,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이 쓰여 있는 천을 가지고 아이에 감싸줍니다. 이것은 일종의 헌화식 하는 건데 또 13세가 되기까지 성경을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자기가 읽을 나이가 되면 토론하고 아이를 계속 성경을 가르칩니다. 13세가 되었어야 모세오경 주석인 탈무드와 오전에는 계속해서 성경과 탈무드 계속
아이를 가르치고 오후에 되었어야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시키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영 다릅니다. 믿음, 성경, 훈련 이건 나중에 하지. 아니 다른 아이들보다 세상 공부가 치면 안 되냐. 부모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기, 대학 간 후에 하기 이미 늦습니다. (17세기) 대교수학자인 코마네우스의 그 책을 읽어보면 식물도 줄기가 연할 때는 휴업입니다. 자녀를 예를 들어서 5세 미만 때는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부모가 데리고 갑니다. 예배당에 가자 하면 예배당에 가고 한침만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벗어나면 식물도 가지가 딱딱하면 안 이어집니다. 휘으려고 하면 부러집니다. 그때는 이미 자기 성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안 됩니다. 우리는 시기를 다 놓쳐. 자녀들이 이제 말씀을 집어이어내니까 한탄합니다. 나는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아들 하나 딸 셋인데 이 아들이 여기에 아주 우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체격도 좋고 공부도 잘했답니다. 그런데 이 애는 신앙을 교육을 시키지 못했어요. 자기의 어떤 잘 나가는 거, 공부했는 거, 그 관심만 믿고 세상에 허덕이다. 가정이 깨지고 나중에 트럭 운전사 하다가 모든 게 안 돼요. 하는 것만 안 돼요. 딸들은 전부 좋은 데 결혼하고 또 신병자 같은 있어. 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일도 안 되고 믿음도 없어요. 우리는 일단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또한 가정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데리고는 왔는데 자녀들이 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예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자녀들을 데리고 왔지만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니까. 우리는 모세의 그 십계의 영화를 보거나 성경에 보면 그 모세의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모세를 집어넣어서 나일강 물에 떼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는 자기 손에서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손을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집에 들어가서 아주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한나도 엘리 제사장과 성전에 완전히 젖을되자마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만져주시고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좋은 대학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세상 형통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좁은 길을 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부모의 그 계획과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부모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기 때문에 그 아이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도 믿는 사람 부모조차 빨리 오늘 예배를 끝나고 빨리 학원 가서 시간을 쪼개서 세상 아이들과 경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들이 생각할 때 부모의 이중성, 겉으로는 번들한 신앙생활하고 예식적으로 하면서 정작 세상의 일에 열중하라고 강요하는 주일날 하라는 그러한 이중성 괴리감에 빠져서 오히려 자녀들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가 그가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시켜놨더만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 어느 부모가 환영하고 동의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니까 모두 환영하고 기뻐하지만 내 자녀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낭비하고 얼마나 공부를 들여서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목사나 선교사라고 하겠다. 누가 박수 치겠어요? 우리는 진정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그 뜻과 계획과 기도에 아멘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 정작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내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맡겠다는 것을 우리는 맡겠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실에서 오늘 제자들이 우리 나이에 나오는 것을 말리고 꾸짖은 오늘날 정작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 부모들이라. 세속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믿음 생활 잘하게끔 인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계획에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주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될 것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이고 높은 집에 올라가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올바르게 믿음 생활 못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늦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훌륭하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명진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얼마나 유명한 고등학교. 신앙생활 하는데 그 학생회 회장 그거 시키려고 아무리 내가 바래도 안 되더라. 안 되고 머리캐도 안 되고 머리카락이 더 반발심이 나고, 이제는 내 손에서 이제 떠나게 됐어. 왜냐, 대학을 갔는데 저 멀리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에, 그게 이제는 내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 나는 큰일 났어.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잡아 주위에 믿음 생활 잘하는 친구를 전부 붙여줘가지고, 오늘날 그래도 큰 교회 안수 집사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오늘날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자녀가 믿음 생활하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라고 했어요. 내 속으로 태어난 자녀라도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는 부모는 그저 위탁받아. 이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 돈을 줍니까? 또한 다른 것을 갓난 자녀들에게 무슨 훌륭한 장난감을 사줍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선물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아이에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충만한가? 또한 내가 완전히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맡기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의 손을 얻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보다 날 사랑하신 성령의 소유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성과 오장 부모의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을 갖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